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찬 우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저희 좋은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The church where God breathed is.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때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 가운데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축복의 선포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때, 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도 그곳에서의 날이 길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디모데가 마셔야 할 이 악은 점점 더 세력을 떨치며 그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날마다 시험을 만들어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올해 주신 말씀의 표어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2024년에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인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랍비에게부터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가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배우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욕망 가운데 사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일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용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즉 율법과 선한 생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여호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내가 이 글을 쓰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교회입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교회다.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은요, 지식적인 것이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실천적인 겁니다. 유익하다는 것은요,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요 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익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유익이 되는 것을 찾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판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스승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강조하는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의 복음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008년 12월 2일에 MBC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이면 제가 2008년 10월 6일 날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 혹시 울산 자비암의 거단 스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 없지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스님은요, 매 주일 사찰 대신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스님이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당시 2008년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승복을 입고 스님이 불경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절이 아닌 교회에 다닌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뉴욕에서 사역할 때 펜실바니아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가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고신 계통의 어떤 신학교였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레포트를 쓰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점수가 C가 D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몽크가 바이블을 들고 교회 가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D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승복을 입은 스님이 불경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절이 아닌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스님이 발걸음을 교회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스님은 오랫동안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들로부터 수화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고 싶지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교회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이 서현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2명이 함께 설교했다고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고요.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는 그 스님이 이것을 통역하는 거예요. 수화로. 찬양 시간에는 찬양까지 통역했습니다. 이 스님은 설교를 더 잘 통역하기 위해서 틈틈이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해하는 분들이 있었고 승복을 입고 교회 나오는 게 불편했던지 승복을 벗으면 양복을 사주겠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 스님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처음 2년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교회에 남아서 교인들의 밥을 퍼주고 식사 당번으로 거단 스님은 청각 장애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남아서 배웅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주변 청소도 하고요. 교회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나서야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사를 검색하고 서현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대로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근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없더라고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만약에 이 스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교인 중에 한 명이 수화를 배웠든지 아니면은 청각장애인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왔든지 아니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 당시의 기록은 홈페이지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님이 설교를 잘 통역하기 위해 성경을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수화로 통역할 때는 정말 찬양하는 것처럼 수화로 아주 아름답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님에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자의 섬김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 스님의 삶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아픈 게 정상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올 한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에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때 믿음으로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특별히 2024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